여러분들은 우리 지난 2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 은혜가 있었죠? 네.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막 이렇게 듣고 싶어요. 네. 많이 듣고 싶은데 저의 나눔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15년 전 정도에 느꼈던 그 감동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진리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의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행복한 마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말씀의 원래 의미를 느꼈을 때, 깨달았을 때 그 심경을 또 자유케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자유하게 되는 느낌, 이게 뭘까요? 이렇게 헐헐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전에 느꼈던 그런 장면이 소환됐습니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구에 소재한 감리교회에서 마태복음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강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잘 아시죠? 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먼저 된 자들이 천국에 제일 꼴찌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사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생각했나요?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목사인 나로서는 처음 듣는 해석이기도 했고, 문맥상 목사님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치는데 속으로는 진짜? 그래? 정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용수 목사님과 함께 봉고차 타고 많이 갔었는데 돌아오는 차편에서 질문을 하셨어요. 각자 오늘 마태복음 세미나 듣고 받은 은혜를 좀 나눠봐라. 근데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게 계속 이제 제 생각에 왜 그렇습니까? 저는 먼저 된 자잖아요. 그렇죠? 목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 된 자가 꼴찌로 들어가는 줄은 알았는데, 어쨌든 후순위로 밀릴 거라는 건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못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이 복잡한 거예요. 제가 좀 순수하죠. 순수한 사람입니다, 저. 그래서 앞에 있지는 못해도 맨 꼴찌로라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이 제게 엄청난 기쁨과 자유를 선사해 주었어요. 안 좋은 줄 알았죠. 너무 좋았어요, 사실. 왜 그랬냐면 말씀의 본래 의미를 해석해서 진리를 만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왜 기뻐요? 나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진정 그런 의미였다면, 이 본문이 그런 의미였다면,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꼴찌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꼴찌로라도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지대에 어쨌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도전을 주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원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할 때,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도 비로소 바른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진리가 제대로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렇구나, 죄책감으로 휘말리지 않고, 그럼 회개해야 되겠네,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되겠네, 이런 바른 반응이 일어나게 만드는 건 바른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가 설교하다 보면 말씀을 청중의 비위에 맞춰서 본래의 의미를 수위 조절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예언서는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교인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진리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통계조사를 했는데, 청년들이 교회에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가를 조사했는데, 미국 교회 청년들에게 문화사역 이런 거 아니고 말씀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진리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가? 이게 청년들의
예, 대다수의 그죠? 바람이라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진리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 교우들인 거죠. 그 목사님의 해석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해석해 드리고 가야 돼서 추가적으로 제가 은혜 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닌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라는, 들어가고 못 들어가라는 말을 했잖아요. 애매하죠. 제가 이것을 임철 목사님께 나누니까 진짜 그런 말을 했어?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했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예수님도 말했어요. 여러분, 장소적인 개념처럼 말을 했어요. 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 맞는 거예요. 먼저 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뭐죠? 안 들리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전히 나는 그래도 천국은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말했는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고 안전지대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못 누리게 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예수가 여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서 너희들이 일상 가운데 천국이 시작됐다고 말한 거였거든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신 참 자유와 평안을 못 누리는 거죠. 누가 못 누립니까? 먼저 된 자가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목사님들이 못 누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불쌍한 거죠. 먼저 됐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그걸 정죄하게 산 말이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꼴찌가 되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꼴찌가 되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섬기려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자기 나라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나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을 생각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당연히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어떻게 천국에 못 들어가죠? 이런 원초적인 질문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이미 시작된 천국은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누리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묵상이 깊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일상의 천국을 주고 싶었는데 우리는 죽어서 천국만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특별한 천국을 찾고 있구나. 일상이 선물인데 주님과 동행하는 여기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인데, 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뭔가 훈련을 받아야 천국인 것 같고,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버전으로 제가 바꿔보면 무리와 제자로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은 무리의 상태에서는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는 겁니다. 맞죠? 버리고 따른 제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 샬롬을 맛본다고 그랬어요. 참 부담이 되잖아요. 버려야 되는구나. 왜 버려요? 더 가치 있는 걸 만났기 때문에 버리는 거지, 천국을 맛보려고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알면, 그 가치를 알면 돈을 나누는 것이든 시간을 쓰는 것이든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누리는 기쁨이 내가 돈을 쓰는 기쁨보다 더
높기 때문에. 어떤 기쁨이 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헌신과 그 기쁨이, 사랑이 죽지 못해 하나님이 명령에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거구나. 그럼 우리도 섬길 때 그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여러분, 버리고 따른 제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 샬롬 맛볼 수 있습니다. 어중간한 중간지대에 서 있거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같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왜 이렇게 집이 지옥 같으냐. 이런 말이 막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본인은 예수 믿는데 왜 지옥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굉장히 급진적인 복음서인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는 복음서잖아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쁜 복음서.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급진적이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로마 황제에게 쓰는 단어였는데 예수에게 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너는 황제를 섬기지 말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라는 얘기였거든요. 또 하나는 복음이 뭐였어요? 가스펠, 유앙겔리온.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를 예수에게 적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로마에서 박해 앞에 있는 교인들에게 끝까지 황제에게 굴복하지 말고 예수에게 충성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영적 전쟁, 이 정치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생을,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신 진짜 왕이기 때문이지 내 유익이 될까 말까 해서 선택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참된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들려서 이해가 돼야 그거를 선택하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성 판단에 의해 선택을 하거든요.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러니까 신앙은 항복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항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떠신가요, 여러분? 말씀 접하시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지난 2주간.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건요, 자꾸 말씀을 말하게 되는 것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누군가에게 말하게 돼요. 제가 은혜 받은 거 맞죠? 그죠? 막 말하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참된 왕을 만났기 때문에.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속으로 나만 간직하기보다는 나눔을 하시면 좋겠고, 막 일부러 나눔할 게 없으면 글이라도 적어야죠. 깨달은 바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우리 이세호 목자님이 끝나자마자 바로 기도문을 적어서 이렇게 올리는데 참 대단해요. 그걸 어떻게 바로 정리해서 올릴까요? 이렇게 선생님이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누가복음 이제 한 주 남았는데, 한 주 떼었다가 또 요한복음도 하는데, 평생에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집중하셔서 누가복음 추석 전에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의 예수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들어가면서 정리하셔서 그냥 머리에 새기세요. 그러면 그게 계속 나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6장 말씀도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선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6장은요,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성전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무엇이 중요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웅장한 건물, 사용된 비싼 재료들에 주목하기보다는 뭐에 주목해야 돼요? 성전이 지어진 역사, 성전의 목적,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지적인 분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 묵상 말고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1차 독자가 누군가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열왕기상의 1차 독자에게 쓴 거거든요. 마가복음이 박해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 저자가 베드로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책이 되잖아요. 똑같이 열왕기상도 자꾸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말고 1차 독자에게 말하고자 했던 말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비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1차 독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열왕기상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읽었을 사람들은 포로 귀환해서 성전 지을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긴 합니다. 다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후손들인데 그 후손들의 1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민들이에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러 귀환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는다면 어떤 관점에서 읽겠습니까? 열왕기의 관점은 나라가 왜 망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초점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 열왕기상 6장에서의 성전 건축과 연결하면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뭔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재건 성전을 건축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건물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전 건축이 중요하긴 한데 그 성전 건축에 있어서 과연 뭐가 중요한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가 열왕기상 저자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아야 하지 않겠니? 다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나라에 떠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살펴보면 1절인데요. 1절 보시겠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은 다윗 왕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지어드린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으니 네가 아닌 솔로몬이 지으라고 말했거든요. 거절하셨죠. 그리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 건축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그렇게 단순하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부자 간에 하나님께 약속된 대로 성전을 지어드렸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1절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개인적인 마음에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 말이에요. 이 말. 성전 건축의 역사는 480년 전으로 흘러간다. 열왕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 니들이 짓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무엇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 거죠.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이 성전 이야기의 주인공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48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480년 전에 출애굽은 또 언제 예언됐죠? 창세기 15장에 가시면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됐었잖아요. 요셉이 이집트 가기 전에 아브라함 아예 부를 때 너희가 이방에 갔다가 480년 만이 아니라 4대 만에 돌아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400년 정도 예언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 밑에 보시면 480년이 헬라어 번역본엔 440년이라고도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480년의 의미는 진짜 숫자로 480년이 아니고 12 곱하기 4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일 수 있습니다. 12의 완전 숫자. 그래서 날짜 연대 계산을 해보면 정확한 연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학자들은 봐요. 어떤 의미예요? 약속된 해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시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있잖아요. 나의 모습 예전보다 나아진 변화되어 있는 내가 이뤄놓은 삶도 있죠. 그동안 내 인생에서 이뤄놓은 삶, 아파트를 산 거, 학교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거, 결혼을 한 거, 자식을 낳은 거, 취직을 한 거. 자, 이게 다 우리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어요? 나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노예였던 그들을 해방시켰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 성전은 그 은혜의 하나님의 처소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 솔로몬이 무엇을 해드렸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했다고 하면 착각인 거예요. 그 시작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그 공로 가운데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선물을 내가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은혜, 그 하나님이 이 백성 사랑하셔서 그 능력으로 구원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없다. 진짜 바울은 진짜였어, 진짜. 바울만이 아니죠. 우리도 진짜예요, 우리도 진짜. 바울은 진짜 할 말 없겠다 싶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언제 그래야 될까요? 언제 이 고백해야 될까요? 뭔가 의미 있는 일 시작할 때, 성전 건축 시작할 때, 그죠? 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 어느 자리에 올랐을 때, 항상 그때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구원의 은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시작의 은혜, 모든 상황들을 시작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그 결과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재은자매가 없으니까 편하네. 세례식을 진행했는데요. 그 세례식 자체도 참 의미가 깊죠. 근데 그 시작이 언젠가 이렇게 봤어요. 세은자매도 그렇고 뭐 수환 형제도 마찬가지인데 그 시작은 우리 교회 개척이죠. 교회 개척. 우리 교회가 개척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더 올라가면 그 뒤를 테이프를 돌려서 보면 저의 구원과 회심이 있습니다. 더 돌아보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조 목사님의 회심과 구원이 있겠죠. 더 올라가면 모든 시작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엑소데스 했던, 도저히 노예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노예 탈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이 발전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십자가의 은혜고 부활의 능력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친히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이 일하신 겁니다. 그분이 다 하셨어요. 다. 그렇잖아요. 출애굽 때 결정적으로, 그죠? 장자를 죽인 건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 죽였죠. 또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가 앞에 있었는데 그 바다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죠. 근데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건넌 백성. 왕의 DNA가 잘못 입력된 이스라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은혜는 잊어버리고 왕의 DNA만 갖고 있는. 요즘 왕의 DNA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중간 내용들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건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전의 규모를 잘 보시면 성막보다 2배 정도 크다고 해요. 근데요, 이방 신전에 비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자, 참 생각해 보세요. 과연 솔로몬이 더 크게 안 지은 걸까요? 솔로몬은 더 크게 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어떤 신전보다 훨씬 크게 짓고 싶었겠죠. 웅장하게 세계 제1의 유일한 건축물을 짓고 싶겠죠. 세계 나라가 다 가장 높은 건축물 짓는 경쟁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지금.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었어요. 이게 갖는 의미가 있는 거죠. 성전에 대한 규격, 재료 정해주었던 레위기 성막본문 기억하시죠? 아주 구차하게 이렇게까지 명령하시나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율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왜? 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목적이 뭔데? 제사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사람은 어떤 마음까지 생각해요? 다용도를 생각하죠.
이곳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저것도 넣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편의까지 고려한 이방 신전의 어떤 것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에 맞게 지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목적으로만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배우면서 성전은 예수님께서 뭐 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백성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나름 지혜를 짜내가지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 성전이 지어졌어요. 좀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7절인데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잠깐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는 망치나 정 등 쇠로 만든 어떤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건축하는 동안 그 성소 내부에서 망치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지 않았다는 거죠. 들으면 그랬구나 하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건물 공사하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소리 안 내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굳이? 저는 가끔 우리 어머니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보면 굳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효율을 따지는 젊은 세대가 볼 땐 굳이 다른 곳에서 제조를 해서 조립만 했다는 건 뭐지? 아니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오시는 거 아니야? 그때 성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효율적인 거고요. 굳이 그걸 옮기냐고요. 다 조립하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기서 깎고 여기서 하면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들의 조심이죠. 하나님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건축된 뒤에만이 아니라 이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 그래서 그들이 뭔가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에 없는 게 있다면 마음일 것 같아요. 다 있어 다. 건물도 있고 공간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다 있고 뭐 이거 빛 비추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마음을 정작 준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마음은 언제 드러나요?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죠. 옷 입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그렇죠? 전날에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이 이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이 완공돼야만 성전이 아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아는 거예요. 제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도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 신앙생활이지 최종적으로 이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건축에 사용되는 돈들이 하나님 받으시기 좋지 못하다면 그렇죠? 마치 시끄럽게 건축물 들러올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교회마다 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용된 돈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들여질 것인가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거죠. 그렇죠? 돈을 많이 내서 건축을 웅장하게 지는 것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세 번째로 이제 11절에서 13절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이 말씀 주십니다. 건축에 대한 기쁨을 나누시고 솔로몬은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해주는 멘트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엄청 서운했을 것 같아요. 엄청 서운했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들의 신앙의 걸음이 이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했고 그렇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뭐라고 그래 목사님이? 말씀이 중요한 거야. 순종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막 하면 엄청 서운하죠. 서운할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뭔가 한마디 좀 하시고 바른 소리 하셔야지. 맨날 바른 소리만 하시나? 그럼 하나님이 안 했겠어요?
본문이 생략한다고 보셔야 돼요. 일부러 이 저자가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삭제했다고 봐도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보다도 더 사람들의 수고 헌신에 대해서 격려하시고 칭찬할 분이세요. 근데 본문의 기록은 그거를 뺐다고 봐야죠. 또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는 얘기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바른 소리만 하는 분이 분명히 아니니까. 그러면 메시지인 거죠. 이게 메시지. 하나님 분명 기뻐하시고 수고했다고 하셨죠. 다른 성경들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열왕기상에는 기록이 없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책은 누가 먼저 읽었다고요? 바벨론 포로민들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말하고 싶은 거죠. 매몰찬 원칙주의자 하나님이 아니라 1차 독자였던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귀한 자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전이 성전되려면 중요한 건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은 뭘로 드러납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그 다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래야 내가 약속했던, 너희들에게 베풀고자 했던 그 다윗 언약이 시행될 거야 라고 솔로몬에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무슨 메시지예요? 보이는 성전. 그 속에서 드려진 죄의에 매몰됐다가는 큰일 난다, 큰일 나. 이 얘기를 왜 한 겁니까? 그랬다가 망했거든요. 그랬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도 무너졌거든요. 우리가 쌓은 공로, 그리고 그 공로 가운데 시행되는 예배, 봉사,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갈 것인데, 그죠?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재건할 것이 아니냐. 분명 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성전을 지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요한 거 있어. 알지? 성전의 지혜와 형식, 화려한 건물, 외향, 그거 아니고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교제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거룩이 중요한 거야. 거룩.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거든. 그러니까 거룩해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과 교제하는 거야. 뭐가 거룩한 백성입니까? 뭐가 다른 백성이라는 뜻입니까? 거룩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과 이방 백성과 다르다는 얘기겠죠. 하나님 백성이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이방신은요, 일단 존재하지 않는 신을 섬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래적인 신이고요. 근데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거래적인 신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 지키면 순종하면 준다고 했으니까 거래 같죠. 제사하면 준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죠. 제사 잘 드리면 준다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이방 신전은 제사 드리면 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 드리면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제사는 죄를 사하는 효과만 주는 거죠.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른 거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뭔데요? 그게 샬롬이고, 그렇죠? 그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뭘 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아무것도 없지?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구별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랬는데 왜 약속된 뭐가 없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낸 걸까요?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희생을 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사람을 얻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형성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시작되는 그 기쁨을 뒤로 하고 돈이 생기는지, 우리 자식이 취직이 잘 되는지, 그런 이 세상 관점에서의 뭔가를 바라고 있다면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매일 아침 제사 지내고 절기마다 제물을 바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열왕기상은 우리가 볼 때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메시지는 다음 때 후손들이 성전 짓는 이야기를 생각하고 말하는 거니까. 읽을 때 다 적용되고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잘 짓고 있구나. 솔로몬 묵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솔로몬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가 타락의 길로 갔던 그거, 성전 져놓고 하나님은 성전에 가둬놓고 자기 왕궁 13년이나 짓고 엄청 짓잖아요. 그죠? 물론 성전은 작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았으나 그래도 과시욕과 탐욕과 솔로몬을 보면서, 변방의 작은 교회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 시대의 기독교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요. 커져가면서 타락해져가는. 여러분, 성전을 성전되게 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열왕기상 6장을 읽었을 바벨론 포로민들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칭찬 이런 거 다 빼고 이거 쓴 거예요. 이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근데 얘들이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전 져놓고, 하나님 성전에 가둬놓고, 일상에서 이방인을 닮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그거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바벨론 포로민들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래, 맞아. 이건데. 여러분, 성전 건축의 시작도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요. 성전 건축의 과정도 솔로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였고, 성전의 역할도 제사장들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열왕기상 6장 말씀을 제대로 반영했을까요? 처음엔 다 잘합니다. 했을 거예요. 처음엔 성전 줘놓고 제사 드리면서 말씀도 잘 받겠죠. 근데 여러분, 구약성경의 마지막, 역사서에서 마지막인 느헤미야서 쪽을 가보면 이방혼이 다시 창궐하고,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막 사람들 머리끄댕이 잡아다가 막 혼내키고 11조 안에서 11조라고 막 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 건축 에스라가 하고 성벽 건축 느헤미야가 한 뒤에 그 마지막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결국 AD 70년 로마로부터 이 재건된 성전마저도 무너집니다. 그죠? 헤롯 성전도 무너지는 거예요. 재건된 성전 무너졌고, 그죠? 그 다음에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집니다.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왜 무너졌는가? 그렇게 정신 차리라고, 새롭게 지은 재건된 성전이 끝까지 가려면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했지만 왜 무너졌는가? 오늘 말씀대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을 잘 안 듣는 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있었죠. 말씀이 지시하는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건물 성전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성전 시대, 제사로 점철되는 성전이 아니라 믿음으로 점철되는 새로운 성전,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 열왕기상 말씀의 원리와 같은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빠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식, 제도, 문화, 전통이 본질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지켜내고 사수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식, 제도, 문화, 전통, 이 모든 것들이 비본질적인 것을 모르진 않지만 왜 그것이 본질이 됩니까? 본질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어떤 진리가 들리셨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많이 맛보시고 살아야 합니다. 뭐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묵상과 기도를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른 반응을 이끄는 줄 믿습니다. 먼저 된 자 저에게 천국 못 들어간다는 그 경고가 그래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저 해석은 하나의 해석이겠지. 그게 아니라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나 못 들어갈 수 있구나.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형식과 제도와 문화 전통이 아름답게 사용되는, 지혜롭게 사용되는, 어울리는, 말씀 앞에 겸손한 제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는 공동체,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그런 새로운 성전으로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들, 교우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